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길 되시고 해방 주시고 승리의 권세 주시는 그리스도 언약 위에 반석같이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7절에서 5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1절에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우리 53절 54절 합독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응답받을 준비와 자세입니다. 2024년도 벌써 이제 5월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입니다. 참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Time flies. 시간은 날아간다라고 그러죠. 진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4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도 다 지나가고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머모리얼 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모리얼 데이가 벌써 온 거를 운동하러 갔다가 이제 붙여놔가지고 알았어요. 와, 벌써 머모리얼 데이구나. 또 졸업 기간이잖아요. 이제 또 새로운 또 이제 학년으로 돌아가는 방학을 맞이하고 학생들은 또 이제 1년에 거의 이제 반이 또 지나가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새해 2024 그리고 또 한 개월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 영원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의 표 그리고 우리 주제가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언약 붙잡아야 되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잠시의 것에 보고 속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가는 것은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장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민수기 전체 내용을 봤어요. 오늘 1장부터 가나안 38년의 이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방황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영원한 응답받을 준비와 자세입니다. 자, 오늘 1장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시내산 밑에 그 플레인에서 출정식을 갖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 20세 이상 되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숫자를 세서 또 그 지파의 리더들과 함께 세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을 봐야 되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를 보시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구원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영적 군대가 전진하는 그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영적인 전쟁터에 광야에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 세상 광야 인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지가 여러분 보이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군사의 자세와 준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잘 보면요, 우리는 매주가 전쟁터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이죠. 갈등 생기죠. 고민과의 전쟁이죠. 경제와의 전쟁이죠. 자녀와의 전쟁이죠. 또 교회에서도요,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전쟁이죠.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군사요 전쟁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와 자세를 하느냐가요, 우리 인생 다 바꿉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여러분의 일주일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응답받을 준비와 자세를 갖고 한 주간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의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로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 사는 생활 뭐 하는 거냐? 바로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 즉 뭐죠? 무엇을 보느냐가 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걸 결정해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죠.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냐면은 이 무덤 옆에서 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근처에 무덤이 있어요. 요즘이야 여기 조금 그래도 텍사스는 보니까 이 무덤이 좀 삭막하던데, 왜냐면 비석이 이렇게 쫙 세워 있잖아요. 모든 곳이. 캘리포니아는요 비석이 안 보여요. 그냥 바닥에 딱 깔았어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흉흉하잖아요. 막 서 있으면 진짜 옛날 무슨 여기 카우보이 시절 같아. 아 진짜 여기는 죽음, 이게 딱 보이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안 보여요. 그냥 펄이에요, 펄. 내가 볼 때 여기가 더 성경적이야. 왜? 지나가면서 보면서 죽음, 이게 딱 각인되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집 근처에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옛날에 이 엄마가 이 무덤 근처에 사니까 아들이 뭐하냐, 맨날 묘지 돌아다니면서 뛰어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곡소리 듣고 또 장례식 생기면 그거 따라다니고.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사 가야지. 두 번째로 간 데가 어디냐, 시장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시장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면요, 아직까지 지방들에는 그 마을마다 시장들이 있잖아요. 옛 시장들이. 그래서 막 백종원이 그거 막 살린다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떠들고 사람들 막 돈 맨날 주고받고 또 싸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애가 뭘 배우겠어요? 이제 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막 이 돈에 오직 돈 이것만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 막 말 막 하고 싸우고. 이 엄마가 안 되겠다. 세 번째로 가는 게 어디냐? 이제 배움이 있는, 스승이 있는, 이제 요즘 말하면 학교 근처로 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계속 좋은 말을 들어. 지식을 얻어. 아, 여기가 내 아들을 키울 곳이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얘기를 한 겁니다. 맹자라는 한 시대의 공자 이후에 최고의 학자를 배출한 엄마의 3번 이사간 내용이에요. 왜 3번을 갔죠? 아들이 보는 거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걸 이 엄마는 알았어요. 본인은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이 매번 장례식하고
저 묘지 죽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맨날 떠들어대고 돈만 생각하고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살려야 되고 미래가 있을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학자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지식을 배우고 보고 들으니까 최고의 학자가 된 겁니다. 물론 안 좋은 학을 남겼지만 지식을 남겼지만 맹자가 가르친 두 가지 대표적인 지식이 뭐냐면은 가르침이 뭐냐면 성선설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경에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원죄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남긴 거예요. 가르침을. 또 두 번째 뭐를 남겼냐? 호연직이라는 가르침을 남겼어요. 남자는 태어나면은 이렇게 broad mind가 돼야 돼. 생각이 넓어야 돼. 그리고 생각만 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기계가 있어야 돼. 그걸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요즘 영어로 뭐라고 하냐? grit. 저 동부 쪽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grit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라는 뜻이에요. 배움만 있으면 안 되고 지식,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사람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 그걸 영어로 grit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식과 가르침을 남긴 그 시작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와 문화를 바라보면서 흑암 문화와 흑암의 가르침과 사람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요. 삶의 방향과 문화와 습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 후대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불신자도 좋은 거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7명의 렘넌트들이 달랐던 이유는 뭐냐? 이들은요 불신앙을 조금 했다가도요 본 게 있어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봐놓고도 불신앙 빠졌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그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상황 따라 올 수 있고요. 불신앙도 잠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가올 성취될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은 영원 속으로 가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죽음이 왔는데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이거 진짜 아니거든. 잠시. 다윗은요 장인에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생명이 하루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땠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본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굴에서 안 죽인 거예요. 왜? 뭘 봤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장인이지만 지금 악신 들린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거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은 장군들은요 바로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리더와 지도자와 보스는 다릅니다. 보스는요 무조건 막 이럽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리더는요 전체를 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지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리더가 돼야 돼.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스가 되면 안 돼. 보스는 어느 날 조직과 함께 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끌고 멸망으로 갑니다. 전 세계 대통령들이 리더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보스만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올바른 리더가 생기면요 나라 바뀝니다. 우리 가장들이요 리더가 되면요 가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7명의 렘넌트들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뭘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 되기 전에 이제 감사하게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 민주주의로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실수도 많이 하고 독재도 오래 해서 결국은 인생을 그렇게 끝냈지만은 이 사람이 뭘 본 거냐? 미국의 선진 문명을 본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던 박정희 대통령 뭘 본 거냐? 미국 한번 방문했는데 미국의 발전한 기술도 봤지만
이 나무가 곳곳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냐? 식목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땠냐? 전쟁 이후로 나무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벌거둥이 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뭐 산소도 부족해요. 그리고 나라 환경도 안 좋아. 나무를 싹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식목일 때마다 맨날 심었거든요. 우리 랩노트는 모르지 식목일이. 누가 시작했냐? 미국을 봤던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게 뭐냐? 하이웨이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 막 깔려고 했을 때 못 봤던 사람들, 정치인들이 뭐냐? 도로에 그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반대한 겁니다. 환경 해친다고. 만약에 그 사람들 말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못했다. 얼마나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좋아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본 겁니다. 봐야 돼요.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한테 거의 죽을 뻔하고 힘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뭐 했냐?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과 문화 교류를 제일 먼저 열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난리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반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일본하고 문화 교류를 하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본 겁니다, 뭐를. 일본에 유학하면서 뭘 봤어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던 일본. 문화가 훨씬 발전했던 일본. 물론 그 덕분에 많은 일본의 흑암 문화도 들어왔지만 미래를 본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뭐 했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다 사면을 시켜버리잖아요. 미래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뭘 봐야 되냐? 출애굽 역사를 봐야 돼요. 1세대들은 뭘 봤죠? 그걸 본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지나가고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광야 가는 겁니다. 뭘 봐야 되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위기는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믿으라고 불신앙하고 불만 불평하니까 38년을 돌리신 겁니다. 왜냐? 좀 보라고.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역사하고 보호하고 입히고 먹인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너희의 신발이 해가 졌냐? 너희가 농사를 했냐? 뭘 했냐? 너희가 굶었냐?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인생 망하는 것 같죠? 막 벌벌 떨 때 있잖아요. 뭔가가 안 될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걱정, 근심, 스트레스, 그러다가 암 걸리고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요,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절대 떨면 안 돼요. 안 망한다니까요. 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뭐 좀 굶어야 될 시간표 있다. 굶고 다이어트 하면 되지 뭐.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불신앙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 매장됐잖아요. 그게 1세대들의 문제예요. 복음도 체험했고 구원도 받는데 결국 불신앙에 돌아가가지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말씀, 언약과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말씀은 언약은 계속 흐르고 성취됩니다.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 가장 많이 팔리고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미국은 성경이 서랍 속에 항상 있잖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요 미국은요 호텔만 들어가면 성경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만든 건지 미국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게 성경입니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율법 갖고 보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복음을 놓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과 복 받으려고 기복주의 생각과 눈으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로지 하나님과 성경은요, 복 받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흐름을 보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다 죽입니다. 제가 달라스 와서 교회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율법주의로 다 죽이는구나, 사람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종교적으로 진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들도 그렇고요. 오로지 율법인 겁니다. 왜? 내가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가 그것도 다예요.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체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말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성취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상 전 세계에서 누가 최고의 축구 선수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메시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선수죠. 키 조그맣고. 지금 이제 미국 마이애미 팀에서 뛰어서 좀 미국의 이제 축구를 붐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요, 최고의 선수가 됐을 때 또 그 전부터 딱 경기를 시작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5분, 10분 동안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근데 어떤 선수가 물론 제일 잘해. 근데 5분, 10분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그때 골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멀뚱멀뚱 걸어 다녀요. 근데 5분, 10분 다 걸어 다니고 나서부터는 됐다 하면 뭐하냐? 그때부터 뜁니다. 뭐라 하는 거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흐름을 봐요. 저 상대팀이 어떤 전략과 어떤 공의 흐름과 패턴을 딱 이 머리에 뇌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림을 그려요. 그게 한 5분, 10분 동안 그냥 천천히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뭐 하고 있나 저 욕합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은 옛날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 딱 그려지고 전체가 보이면, 흐름이 딱 보이면 어디서 공을 잡아야 되고 어디로 공격을 해야 될지가 머리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지금도 인정하는, 뭐 호날두랑 뭐 비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땐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하는 게 뭐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는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좀 뭐 하지? 빨리 뛰어야 되는데 착각합니다. 안 보이는데 뛰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략이 있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비즈니스, 돈도 그렇고 흐름이 있습니다. 못 보는데 열심히 해. 진짜 방해거리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복음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비즈니스에서도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뭘 하기 이전에 자꾸 봐야 돼. 듣고 배워야 돼. 자꾸 뉴스도 보고 세상의 문화 흐름도 보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아,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발견해야 돼. 자, 네 번째, 우리 뭘 봐야 되냐?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갑니다. 세상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셨대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언약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 땅 너에게 이미 주었다. 민수기서가 뭐라고 그랬죠? 땅 따먹기 책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12지파에 하나님이 사람 한 명 한 명 지도자들을 배정을 하시면서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경계선은 이렇게 싹 다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아직 안 줬는데 저 가나안 땅에 7 족속과 31 왕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자꾸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때가 많이 묻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믿잖아요. 아빠가 뭐 사줄게 그냥 믿어버립니다. 안 사줬다 큰일 납니다. 이제 신용 크레딧 다 깎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RU 이제 계속 인가받는 부분 돕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자주 전화를 해요 저한테. 전화해서 맨날 욕합니다 사람들. 나는 24 하는데 RU에 24 하는데 저 하여튼 누구 전부 다 일하는 사람 그럼 나도 욕할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전화해서는 다 욕하거든. 그럼 이분이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도 욕할 건데. 그래도 뭐 제가 예 그럽니다. 이분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김성진 목사님 믿으세요. 그래요. 자기 믿으래. 그냥 100% 믿으래.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니까 목사님은 나를 도와서 배우고 준비해주고 이렇게 믿으면 된대. 꼭 그걸 확인을 해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억지로 막 뭐 해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맨날 확인하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분 자꾸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내 입으로 꼭 말하게 해요. 그래서 말 안 하면 안 되겠다. 왜 계속 물어보고는. 그래서 제가 뭐냐 아멘. 제가 막 성격 다 바꾸십니다. 안 믿는데 아멘 그럽니다. 내가 그분을 왜 믿습니까? 사람을 왜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마치 100%다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안 믿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복음이 다라는 거 믿어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애굽,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가나안 흑암 문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신 겁니다. 왜냐? 가나안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 후대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38년 이걸 못 봐서 광야 생활하다 묻혔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은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가 답니다. 자, 두 번째. 자,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됐으면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결정돼야 돼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데 그냥 가는 거는 여행도 목적지가 사실 있잖아요. 요즘 그냥 데스티네이션 정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애들 많던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 묶여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목적지가 없다. 그건 어떤 인생이냐면요. 여러분이 태평양 한가운데 보트 위에 그냥 아무 방향 컴패스 없이 그냥 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태평양 가보셨습니까? 저는 태평양을 평생 보고 자랐잖아요. 얼마나 푸르고 넓은지 모릅니다. 그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한가운데 여러분이 표류한다. 그게 인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 불신자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불신자들은요. 그냥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겁니다. 인생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원래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함께하고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인생이에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무인도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이 없으면요. 정말로요. 힘든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오로지 오늘의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돈 있으면 뭐하죠? 마약에 빠집니다. 타락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조금만 못생겨도요.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정욕에 이끌려만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네피림이 역사해서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좀 더 성공하고 그래도 좀 의미를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하죠? 오로지 성공. 바벨탑.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목적 없는 인생. 목적지가 없는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인생.
그렇게 되는 분은 얻길 축복합니다. 햇빛에 말라 죽습니다. 디하이드레이트 돼서 죽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광야 인생이 이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출정식 했는데 문제 오니까 불만,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로 제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모세야, 그렇게 우리가 죽을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길 데려왔냐? 노예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우리가 힘들었지만 고기라도 먹었지. 먹을 걱정 안 했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자꾸 돌아가집니다. 내 창세기 3장 옛 모습으로.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대 갔는데 임마누엘 부산에 그 저희 미국 담당하는 장로님이 10몇 년 전에 그 부경대학교 갔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이슬람 사람 제가 이제 복음전에서 영접했는데 그 엄마가 알고 난리 나가지고 저는 이미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그분이 이제 10몇 년 만에 저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전화하죠. 학교에 컴플레인 걸고 막 이 교수님한테 전화하고 그 얘가 막 예수님 좀 빼달라고 돌아가. 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돼?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체질이요. 전에가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훨씬 잘 살았는데. 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막 살아도 아무 뭐 꺼리낌이 없었는데. 자꾸 돌아가집니다. 돌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렵니까? 라떼는 말이야. 우리 맨날 그러잖아. 내가 옛날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정말 잘 나가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 잘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가나안 약속의 땅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거기를 가야지 왜 자꾸 돌아갑니까?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 체질로 창세기 3장의 각인으로 내 옛날의 모습으로 지금 현실의 흑암 문화 속에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자꾸 속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무엇을 갖고 가야 되냐? 3시대의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목적지를 향해 이 광야 생활 가는데 이게 짧지 않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정확한 답을 갖고 가야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은 쉽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고치고 뭐 이런 거 잘 안 좋아해요. 하면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발장 거꾸로 조립했다가 다시 풀어주고 했었다고. 그래도 하긴 한다니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쉽게 하는 사람은요. 저한테는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아니까. 근데 저는 또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되게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거든요. 왜 나는 아니까. 답을 갖고 있으면 쉬워요. 문제는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위기는 오는데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당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과거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모든 저주 재앙 운명 끝났구나. 현재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미래 약속의 땅 목적지가 있구나.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 답을 갖고 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JYP의 사장인 대표인 박진영이 우리나라의 발라드의 그 계보를 잇는 성시경이라는 가수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짧게 막 자기 인생이 변화된 거를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지. 근데 뭐 예수 믿잖아요. 근데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인생이 맨날 파티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돈 많이 벌었죠. 젊었을 때 성공했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파티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아침에 딱 눈을 떠봤는데 집이 개판된 거예요. 왜? 뭐 했겠어요? 밤 동안 술 먹고 뭐 다라 한 거죠. 다들 거기서 막 술병 널려져 있고 자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아니다. 그때부터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성경도 보고 종교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하물며 이스라엘까지 찾아가고 근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근데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성시경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그 진리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날부터 인생이 완전 심플해졌다. 그전에는 그렇게 방황하고 허무했는데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는 건 똑같은데 너무 심플한데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을 진리를 받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엘리트는 엘리트답게, 연예인은 연예인답게. 그 성시경도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냥 딱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나 어느 날 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이 뭐죠? 창조. 우리 인생은 뭐로 시작해요? 창조.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의 끝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요즘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 7망대의 시작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근데 그 7망대 지나서 7여정의 끝이 뭐예요? 로마 복음화. 똑같은 겁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냐? 복음과 777 언약의 시작과 마지막이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목적지가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올바른 관을 갖고 이 광야 인생을 가요. 가나안 향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봤던 어디를 향해 가는 목적지 발견했어요. 그럼 세 번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느냐가 인생의 내용과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출정식을 했습니다. 영적 군사로 딱 자세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잠시 살지만 우리는 영적 깨달음과 영적인 상태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군사입니다. 이번 주 또 어떻게 또 사람들이 속일 수 있고 사단이 공격할 줄 모릅니다. 똑같은 일터고 가정이고 사람인 것 같지만 사단은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세와 준비를 갖고 가느냐가 매주 달라집니다. 첫 번째, 남은 자의 자세를 갖고 이번 주 현장으로 가세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알게 하시려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생명과 바꾸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여러분을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구나 담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이 남게 돼 있어요. 남은 자. 그 자세로 가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주위의 사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자세를 가져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기도로 힘을 얻는 사람. 그 성령 충만은 복음에 담난 사람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 안 해서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내 습관 못 이기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사단의 속임수, 사람의 소리 못 이기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일터 학업의 현장에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얻는 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그걸 정말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냐? 아무것도 없는데 nobody nothing 현장에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안 될 겁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오직 복음으로 담내면 됩니다. 매일. 그리고 오직 기도 회복하고 매일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뭐 하게 되냐? 오직 정복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를 갖추세요. 오직 전도. 이 말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개인 복음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전도가 있어요. 당연히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 정확히 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막 전도진 안아주는 거,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트 앞에서는 안아줘요. 불신자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마 계속 하죠. H마트 거기서 계속 이상한 찬양 틀어놓고 막 사람들 싫어하는 찬양 틀어놓고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도 반주는 좀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욕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관계된 사람이 항상 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준비됐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한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 정복. 왜 그렇죠? 그 영혼을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서 영혼을 건져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재창조 정복자의 축복의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세를 갖추세요.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세를 갖추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부르심에 자세를 갖추세요. 12지파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두머리 지도자들도 꼭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리더 또 나의 위치, 내 밑, 옆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지파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47절에서 54절까지는 특별히 레위 지파는 뭐라고 그러죠? 숫자 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이들은 따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성막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예배를 담당하도록 숫자를 세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서를 보면은 레위기서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 전쟁터 안 나가거든요. 영적인 하나님 자체가 레위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죠? 11지파가 낸 11조로 해서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24 평생 영적인 걸 담당하도록.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을 찾으세요.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미래, 하나님이 주신 지파마다 주신 땅과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경이 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넓혀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세를 갖추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또 제가 축구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아주 유명한 오래된 구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두 팀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붙은 겁니다. 하나는 첼시 팀이에요. 하나는 요즘 제일 잘하고 있는 맨시티라고 하는 팀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스테디움이 있으면은 경기 선수들이 대기실이 있고 터널처럼 그 이제 딱 두 팀이 라인을 딱 잡고 서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찍잖아요, 영상을. 근데 이 첼시 팀은요, 완전히 또 흑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군대처럼 군사처럼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은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맨시티 팀은요, 너무 자유로워. 아마 서로 웃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즐기고 편안해 보여요.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간 겁니다. 그냥 발린 겁니다. 아이들 말로 완전히 그냥 발린 거예요. 맨시티팀이. 그 자유롭고 웃고 그냥 나간 팀이. 전쟁터로 나가는 마음으로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적진의 현장에서 그 홈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시간표가 그래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매번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 죽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시간표를 잘 보고 정복자 영적인 군사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핵심 서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즘 흐름입니다.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꼭 찾아보시고 또 제가 드린 777 기도문 꼭 다시 또 못 하시고 계시면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과 자세를 갖춰야 되냐? 777의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내 안에 먼저 세워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지 뭐가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보이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777의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내 안에 세워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남겨지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계속 말씀 들으면서 편집하고 기도를 통해 설계하고 현장과 미래를 보면서 디자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 되셔야 돼요. 뭔가 남기고 가야죠,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복음의 발자취, 전도운동의 발자취,
렘넌트 운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인생 되길, 그 작품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증거를 갖고 가야 됩니다. 왜? 우린 증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삶 집중과 삶 세팅과 삶 응답입니다. 이쯤 되면 이 내용 다 하셔야 됩니다. 아침, 낮, 밤, 집중. 삶 세팅 뭐예요? PWA. 아까 말한 거. 그러면 삶 응답은 뭐예요?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 여러분 인생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영적인 지식의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이 가는 가나안, 출정하는 이 광야 생활 실패하지 않고, 여기에 장사되지 않고 정말로 남기고 가는 멋있는 전도자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단 한 명도 속지 않게 하시고, 혹시 속을 일이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해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세를 갖고 이제 나를 준비하며 교회를 세우며 현장을 디자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멋있게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모든 앞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